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주여 알게 하옵소서, 주여 알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날 때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10살 때는 10km, 30살 때는 30km, 70세 때는 70km, 90세 때는 90km를 달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몇 킬로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사실 오늘 하루를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유 목사님 인생을 너무 비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기 쉽겠지만 이 시간 가만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90세가 넘으신 성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83.3세라고 합니다. 2002년 남성의 평균 수명이요 80.3세고 여성의 평균 수명이 86.3세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83세인데 지금 자신의 나이를 빼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의 남은 수명을 알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30년이 남았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사실인데 공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 수명도 자신이 건강하게 그때까지 살아야만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항상 예외는 존재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되겠습니까? 인생의 연수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소중하지 않은 순간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토록 소중한 하루를 물 쓰듯이 펑펑 사용합니다. 하긴 요즘은 물값도 비싸서 물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소중한 이 하루를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위치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에는 누구나 꿈꾸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반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런 조건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였습니다. 두 번째,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세 번째, 욥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욥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습니다. 네 번째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욥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욥처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욥은 내적으로 삶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또한 온전하고 정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외적으로 아들 7과 딸 3으로 자녀가 무려 10명이었습니다. 재산도 엄청났으며 종도 많았습니다.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럽고 멋진 삶입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꿈꾸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내적으로 이런 삶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외적으로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녀도 많고 재산도 많고 종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없는데 욥은 모두 많고 모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토록 완벽하게 보이는 욥의 삶에 뜻밖의 회오리 바람,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그것도 욥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사탄에게 욥에 관하여 전혀 거짓 없는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의 내용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부를 때 내 종 욥이라고 하십니다. 내 종 욥. 그러시면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내 종 욥이 있는데 너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랑스럽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욥의 삶을 주의하여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의하여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기쁨에,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욥기 1장 1절에 나오듯이 욥에 관한 결론으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 7과 딸 3을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자녀 하나 잃어도 평생 그 자녀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아픈 마음인데 사랑하는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것이죠. 욥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소유물과 종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맙니다. 어떻게 노력해서 얻은 재산인데요. 연속되는 재앙이 일어날 때 욥은 자리에서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유감이 있으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제 삶에 이런 인생의 광풍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아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힘겹게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욥의 모습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생애에 이런 평지풍파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도 버거운데, 하나도 고통스러운데, 자식 잃고 재산 잃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욥이 아닙니까? 욥은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말하면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욥에게 어떻게 이런 재앙이 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욥이 취한 태도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던 욥은 이렇게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욥의 삶에서 고난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손에 욥을 맡기심으로 인하여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조차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부닥치게 되면 대부분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마 우리는 다 그렇게 하소연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아내가 그에게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죽어버리세요. 당신이 왜 이런 삶을 사는지 당신이 알 거 아니요? 하나님 모르게 당신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죽으라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남편에게. 그 당시 누구보다도 남편인 욥에게 힘이 되어줘야 할 상황에서 아내조차도 욥의 삶에 임한 고난에 관하여 정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인생의 여정에서 조난당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그분에게 그런 고통이 다가왔는지, 왜 그 가정에 그런 아픔이 있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위로한다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기 바라요. 오히려 그분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로 도와주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그분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욥의 모습을 밤낮 7일 동안 함께 땅에 앉아서 지켜보던 욥의 친구 세 사람은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방의 거부였어요.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욥의 삶에 광풍처럼 고난이 임했으니, 그리고 그의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총기로 가득 차 있으니 여러분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욥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욥기 3장 1절부터 욥은 결국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의 말에 관하여 욥의 세 친구가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분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잘 나간다고 하더니 교만 떨더니 그렇게 된 거야. 우리는 안 그런 척하지만은 사실 우리 안에 이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생각 관점이 가득 차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서, 아니 나 자신이 어떤 인생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변론과 친구들의 계속되는 논쟁은 욥기 전체에서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29장에서 욥의 마지막 말이 나오고 욥기 32장에서 엘리후가 화를 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세 친구의 말이 그칩니다.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낸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화를 낸 이유는 그들이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왜 변변한 대답을 못했을까요? 권성징악과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욥의 삶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그의 세 친구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엘리후는 욥기 33장부터 37장까지 욥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듯이 엘리후의 말도 욥에게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관한 설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듯이 욥이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생각해 준다고 하는 친구들이 어떤 말로 정죄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는 위로의 말을 하지만 돌아서서는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중보자로 서서 오히려 고통당하는 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 여정을 살아오면서 그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마실을 잘 가시는지, 내가 필요할 때 미국 가 계시고 내가 필요할 때 유럽 가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짧은 인생 여정을 돌이켜보니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 아십니다. 이 고난의 길에 나 홀로 걸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대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래요. 뒤돌아봐라. 그 뒤돌아봤대요. 여러분,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평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때 또 음성이 들려요. 다시 바라봐라. 보니까 자기 발자국이 아니더래.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얻고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 혼자인 것 같고 나 혼자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삶의 여정에서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복음성가 가사처럼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만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세요?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붙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욥기 19장 26절에서 욥은 고통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욥은 지금요,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런 믿음의 고백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욥기 38장에서 그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고 깨달았거든 말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은 인생에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욥기 43장에서 욥은 회개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하게 됩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하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욥이 깨닫게 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지하고 헛된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일상의 삶에서 삶의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하는 목사지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에 빠지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인생이 너무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런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의 삶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의 삶에 다가온 인생의 환난은 욥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었어요. 여러분, 폭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요, 골았던 열매는 다 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의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지를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흔들리더라도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도 지나가리라. 내 삶에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남은 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6장 3절에서 선지자 호세아는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평생 부부가 살을 맞대고 살아도 남편이 아내를 알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몰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죠. 무엇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 자신도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여러분, 성경 66권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아닙니까? 1장 1절을 펼쳐서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누구 얘기하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됐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조급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떠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자신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심지어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이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표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욥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욥기 42장 4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바뀐 욥의 태도가 나오죠. 이전에는 욥이 말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욥에게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고 하시고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박재진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뜻을 풀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그렇게 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알라딘의 램프 요정 지니처럼 종으로 부리려고 하죠. 이제 이런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고 하나님도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평가하셨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었다는 것은 늘 불안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고백하는 내용은 그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가지고 있는 삶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자기 귀로만 들었습니다. 지식적인 알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귀로만 듣는 하나님에 관한 알면 바른 알미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욥이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된 것처럼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과정이 있다고 했죠? 뭐죠?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에 관하여 세 친구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너무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영안이 열리자 자신의 주장을 걷어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이 고난도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내 삶에 다가온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앞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계신 예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